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것들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에 흘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로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들과 성도 제자리에 옮겨지며 하루의 임금들이여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거둔 종들이여 자유인이나 돌과 바위에 숨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의왕은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왜 진노에 뜨는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심판과 여섯째 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제가 요거는 보류를 했어요, 보류. 아직은 요거가 공개가 안 돼야 되는데 몇 년 전까지 이게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공개해야 되겠다 생각해. 먼초는 다섯째인가 여섯째인의 사건인데, 그거는 요걸 여섯째, 오늘 요 최종적으로 지구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끄트머린 먼초 죽고가 중복됩니다. 이게 갈라지는 것, 이 지진이 나서 하는 건 그 갈라지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뭐냐? 주제는 뭐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 그래서 22장 20절에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 계시록 전체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이게 이단들이 이걸 얘기하고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니까 글에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깊이 아는 것보다는 야 이런 거구나 라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할까? 신부단장을 그럼 계시록만 외우면 될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전에 재림은 결론이잖아요. 심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심판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가 다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고 그가 지으신 바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을. 아담을 만들었다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도전을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나? 하나님 있을 자리에 자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독립된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럼 선악과는 뭐냐? 따라서 자기 뜻, 자기 견해, 자기 의지. 요거에 자기 뜻, 의지, 견해가 요거에 딱 독립된 자아. 그래서 여러분 애가 이제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무덤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걸 반복을 해요. 겉사는 요건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옆에서 아담이 징글징글한 원수야. 근데 아담이 누군지 아세요? 내 속에 내 겉자아가 아담으로 물려받아. 그거가 싫어져야 돼. 그 날마다 원수야. 이놈이 원수야. 날마다 겉사람 십자가 날마다 못을 박아야 돼.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회복을 하려는 게 누구예요? 마귀한테 그리고 나서 다 뺏겼잖아요. 마귀한테 다 넘겨줬어요. 마귀한테 미혹받아서 마귀한테 다 넘겨줘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고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누구한테 넘겨줘야? 이 마귀가 누구한테 넘어졌냐? 그래서 다 넘겨줬는데, 그래서 죄가, 이 독립된 자아가 오면 이게 누구의 것이 들어왔다? 마귀 것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사단의 것이. 여기가 그래서 사단의 집이, 마귀의 집이 어디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카지노가 마귀 소굴이 아니야. 바로 소굴은 내 안에 이 자아예요. 자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온전한 것 같은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좋은 소리 합니까? 더 비방하고 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말이 또 들어와. 그러면 이 생각했던 게 들어온 게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죄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영이 산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할까 안 받아야 할까?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고 죽은 영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가 귀가 열릴까 안 열릴까? 안 열리는 거예요. 지식은 받을 수 있어. 지식은 알 수 있어. 근데 죽은 영 상태에서 지식 알아봐야 모르겠냐 이게. 학교 지식을 갖고 영혼이 산다?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 영이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산 영이 됐다 그래요. 산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가 다시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산영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린 중립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립된 영이에요. 전에는 어디에 속한 영이 됐다? 마귀 영에 속해서 거기에서 끌려다녔어. 그런 죽은 영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산영이 된 거예요.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창조 이전으로 회복해 놓은 거예요. 이제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산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근데 이 사람의 영은 어디다 가지고 가냐?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통해서 내 영은, 사람의 영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통해 나타나는 건 생각이에요. 그럼 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저 영이 어디에 소속한 걸 아는 거예요. 아, 저기는 어디에 소속했구나, 어디에 속했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영을 통해서 감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는 좋은 영, 하나는 나쁜 영이에요. 선택은 두 가지 영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중간 갈 거야. 그건 없어. 좋은 영은 성령이고 나쁜 영은 마귀 영이야. 귀신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영과 나쁜 영에 엇갈려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좋은 영과 나쁜 영.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생각을 어디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받았어도 지금은 누가 주관자예요? 마귀가 아직 심판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심판을 안 했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건 뭐냐? 마귀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세상으로 향하면 누구의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마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면 누구의 영에 이끌려가야 된다? 성령이 이끌려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성령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라고요. 나는 나를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요, 나는요. 나는 내 겉사람을 안 믿어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전 설교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이건 개혁을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가 돼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 마귀가 네 속에 있어. 그러면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오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걸 통해 하나님 받으면 우리가 받아서 그걸 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쓸 권세가 돼. 왜? 내 안에 예수의 집이 생기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 것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집에, 마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마귀의 심장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다 심장에 교회를 꽂아놓은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다. 어떤 축복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뭘 심판주로 오겠다는 거예요. 못한 거 내가 와서 십자가 핏값 찾으러 오겠다는 거야. 내가 한 곳 찾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을 어디에 세상에 있고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목사님 설교에 따라 가는 거잖아. 아, 나는 문학적인 설교가 좋아. 나는 철학적인 설교가 좋아. 나는 이런 설교가 좋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돼? 구미만 맞는 설교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본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식이 있어도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이다. 예를 들어서 말이 이거예요. 우유병이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본질이라면 이건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유병은 우유를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우유병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우유병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우유병만 가지고 우유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우유병이 아무리 아름다운 거 있더라도 우유병에 뭐가 없으면, 우유가 없으면 병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것이 그치면 안 된다 그 말. 그 속에 누가 들어야 된다?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우유병이 깨지거나 찌그러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신학과 말씀의 지식이 올바로 베껴야지, 그거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아멘. 아니 능력 나타났다가 아무렇게 막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유병과 우유는 세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유를 담는 그릇이 본질을 대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본질 우유병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유가 담겨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유가 아무리 있어도 우유병이 깨지면 다 줄줄줄 샌다 그 말이고요. 그럼 이건 세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한국은 뭐냐? 본질이 떠나서 우유병만 있는 거예요. 우유가 없는 거예요. 우유가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을 부정하죠. 성령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 방언을 얘기해도 실제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면 그분이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걸 볼까 안 볼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느끼고 경험하고 가라는 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것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믿으세요. 가짜를 믿지 마세요. 실제를 믿으세요. 아멘. 이 세상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연구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 느끼는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거예요. 할렐루야. 딱 그 정점에 딱 서요.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오십니다. 이게 제가 요절입니다. 요절은 계시록 1장 3절에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를 지키는 자를 우긴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이 가까웠습니다. 이젠 점점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심판과 여섯째 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럼 7년 대환란과 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7년 대환란의 인의 역사는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나눠진데 첫째 화와 다섯째 나팔 불 때가 첫째 화입니다. 첫째 화가 다섯째 화. 이거 후 전 3년은 끝 부분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을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인의 사건, 나팔의 사건, 화의 사건.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맞춰서 계시록을 풀어가야 돼요. 이걸 받쳐서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불 때 셋째 화다. 이렇게 화가 있다. 그건 둘째 화, 셋째 화는 이게 후 3년 만에 되어질고,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고요. 그럼 첫째 인을 떼실 때가 뭐냐? 신말은 두 증인의 사역. 이거 바로 이 다섯째 나팔 볼 때 이제 순교자의 부활이 있고, 부활 승천, 순교자로 부활 승천하는 거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오늘도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하는 걸 듣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 신말의 사건을 적그리스도로 보시더라고요. 적그리스도 본다는 얘기는 뭘 보냐면, 왜 그러냐? 이건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어느 때냐? 계시록 2장 3장까지면 끝난다. 그럼 다 휴고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전자. 그러면 안 맞아요. 계시록을요. 저그 사상이 안 맞아. 저도 그걸 가지고 많이 풀어본 거예요. 계시록을. 그런데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요. 그건 어디서부터 틀리냐면 다니엘서부터 틀려가요. 2장하고 7장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문제인데 2장과 7장은 달라요. 우리가 그거는 계시록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저는 이제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이게 왜 안 맞을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성령님. 제가 이 개석을 하면서 저는 책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기 때문에 책을 이미 묶으면 돼요. 그냥요.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저기 뭐 카페에 있으니까 그냥 묶으면 돼. 책이 다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으니까. 제가 쓴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왜, 이 시기는 어떨까? 그럼 인의 사건은 뭐고,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 화의 사건, 이걸 어떻게 사건이 이렇게 맞을까? 이걸 고민하고, 근데 사모님은 그걸 알죠. 제가 이 계시록에 미친 거를 알아요. 저는 성경에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에. 누구보다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로 붙이는 거예요. 기도에 미친 사람 되려고요. 미쳤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거기에 아주 몰입한 사람, 몰입해요. 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인을 사건을 이걸 적그리도 보면 안 된다. 요거는 신말에 이 7년 대환란의 역사 중에 회개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 3년만 다섯째 화까지 할 때 요게 회개 운동, 전 3년은 회개의 역사라고 봐요. 회개의 역사. 회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건 기회가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그렇게 봤고요. 두 번째 또 보십시오. 둘째 인을 뗄 때가 뭐냐? 요건 핵전쟁, 인류의 3분의 1 죽은 현상. 요것이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둘째와 다섯째 이게 9장의 사건에 나오는데, 창세기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여기 여섯째 나팔을 볼 때가 요 유브라데 전장, 요거는 신말의 사건, 붉은 말의 사건인데, 이건 전쟁이다, 전쟁.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냐면 시리아 쪽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재림은 어디 있느냐? 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따라요. 우리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잠깐 우둔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준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지금 이거는 둘째는 신발의 사건은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다. 그다음 단계. 셋째 이는 이 셋째를 뗄 때 검은 말과 세계 기근이 온다예요. 종말까지 이거는 기근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 그 말이죠.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일 때가 전쟁으로 인해서 두 증인이 할 때 뭐라고 11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할 때 불을 내리잖아. 비가 오지 않는 게 3년 6개월 비가 안 왔잖아요. 안 왔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통해서 기근이 온다. 전 세계 기근이 온다 그 말이에요. 기근이. 그때부터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오죠. 기후의 변화와 기근이 일어나서 이때가 뭐냐? 이거는 이때가 후 3년 반 돼서 이때 뭘 역사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못하는 거. 돈이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 넷째 인을 뗄 때가 청황색 말인데 이때부터 이제 뭐야? 짐승의 통치가 돼요. 후 3년 반의 통치 기간이 된다 그 말이죠. 이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666은 이건 뭐냐? 666은 이제 용과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짐승도 삼위일체가 있듯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용이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 그걸 위해서 일하는 그걸 해서 666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666을 한다고 어떤데 처음부터 바코드를 666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변천해. 또 요즘은 한채 위험한 건 여기 베리칩을 넣으면 안 된다. 여기 사람 속에 베리칩 넣으면 안 된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전혀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또 요즘은 또 여기 코로나 주사에다 뭘 넣는다, 칩을 넣는다. 그래갖고 그거 맞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어야 돼. 안 됐다고 말해. 아직은 이건 언제 오냐? 이건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다. 아직 하려는 게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을 지금 연구하고 지금 하는 분들이 한 달락 666이 뭐냐 요거만 해석하는데 성경 계시록 전체를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계시록 해석을 전체를 보더라도 어디를 맞춘다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1장으로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야 정확한 성경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누가 오는 거예요? 재림 때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뜰 때 천사의 순교제 호소가 있죠. 청황색 말의 통치기간. 이 청황색 말의 통치기간에 순교의 기간이 온다. 이게 순교자의 간구가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지구의 재림과 심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재림과 심판의 시기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구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아모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주님은 재림과 올라가잖아요. 같이 올라가면서 예비처에 있던 사람도 올라가고 유대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지구의 대폭발, 불벌로 심판하는 거 완전히 불바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인류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이 계시록 6장 이거 여섯째 인을 뗄 때죠.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빛으로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같이 땅에. 여기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린 것처럼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거.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불이 떨어져. 별은 불이잖아요.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하늘은 두루마기로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들과 섬들의 제자리로 옮겨. 그러니까 산과 섬들이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인군과
왕력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종들과 자유인과 사회에 품었으며 바다의 바울이 말하되 우리의 위에 떨어지는 보좌 앞에 앉은 얼굴에게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에 이루었으니 누가 서리서리 하더라. 그래서 심판, 이건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주님이 재림하고 올라간 다음에 불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땅에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간다. 예비처로 왔던 사람들 다 올라가고. 근데 음녀교회는 다 같이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음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다 이때 불도 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요. 내가 공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불심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본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 인류의 이거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지구장의 구조예요. 자, 이게 지금 내 핵서부터 외핵, 멘털, 지각이 5m에서 35km, 지구의 지각이 그렇게 있다는 표면에. 이거 멘털이 우리 지구 지면에서 2,900km가 되고, 외핵이 5,100km, 내핵, 이거 완전 내핵은 불덩어리죠. 6,400km가 돼 있다는 게 이게 지구라 그 말이에요. 지구를 잘라서 본다면 이렇지고 돼 있다. 지면으로부터 내핵까지, 완전히 불까지 6,400km가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저기도 보면 저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진이 나는 것도 이 내핵에서 불이 터져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면이 가까운 데서 올라온다 그 말이죠. 그럼 마지막 때는 이 지진이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점점 지금 많아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지구에 대한 구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조다. 우리 강사님이 이걸 잘 이렇게 만드셔서 재주가 좋아. 박수 한번 쳐주자. 늘 감사해, 늘 감사해. 나는 뭐 온 거 주면 그냥 강사님 다 만드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당신도 쓸 거니까, 당신 쓸 거니까 열심히. 이게 자료가 이게 만든다는 게, 이게 한다는 게,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듣는 거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어디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하면 이거가 터진다. 노아는 홍수 때 물로 심판하잖아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잖아요. 물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요. 그 똑같아요. 불도 밑에서는 지진이 터지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별들이 무화과 나면 태풍들 때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에 떨어진다. 그럼 불바다지 뭐. 그렇잖아요. 불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구의 멸망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치고 이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 그러니까 물로 심판했다는 얘기 뭐예요? 이건 노아 때 홍수제예요. 홍수 때 심판하고 이제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한 바 됐다. 지금 보호하지. 이거 하늘과 땅을 보호하는 건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을 심판.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진노의 심판이에요. 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한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늘 성령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주지랑창 하는 걸 이해가 되겠어요? 진짜로 정말 들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건 정신 바짝 들어. 나는 여러분에게 은사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되 몸을 이루라는 게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데 보면요, 내가 감사해요, 내가.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길 뛸 듯이 기뻐요. 이런 거 정립한 거는요, 창세기는 제가 빌딩 몇 채가 돼도 난 부럽질 않아요. 솔직히 부럽질 않아요. 정립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걸 정립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실제 이거 심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부가 성경을 들여대서 얘기를 해요. 성경을요. 왜? 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있는 거를 그대로 대서 하는 거죠.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얘기한 거, 이거를. 이렇게 할 것인가.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비춰서.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인도네시아 지진 때 지각판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호주와 인도 지각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라시아 지진판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돌이. 그것이 지진이에요, 이게. 한쪽이 이렇게 부딪혀서 한쪽은 밑으로 들어가 한쪽은 위로 올라가는 게 저것처럼요, 이렇게. 충돌이 되니까요. 충돌이 되니까 이게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런 지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계속 지진이 화산이 터지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곳곳에서. 그런 지진에 대한 그 통계를 보면 한 3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많은 게 일어나요. 더 많은 게. 많은 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판이 충돌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터지니까 불이 땅에서 올라오고 터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일본에 지금 후쿠시마 그 섬도 그것도 지진이 일어난 게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 게 해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도 지진의 안전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경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포항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진이 이 밑에서 지열 발전소를 낸 거예요. 그걸 밑에 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넣어서 물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터져버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물을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건 포항 지진은 인재예요, 인재. 인재예요. 그러면 지금 땅 속엔 다 뭐가 있다?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너 이제 이걸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이 보일러 그런 거보다는, 보일러보다는 지열 있잖아요. 땅 속에는 열을 끌어올려서 지열로 인해서 이걸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거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건축을 그걸 해요. 그거를. 지열을 여기다 1000m 이렇게 뚫으면, 이거 500m 뚫으면 거기서 지열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지열,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거 다 여기서 1000m 이렇게 뚫으면 다 온천수가 다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다. 그럼 지구엔 뭐에 뜨거운 물이 있다는 게 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5절을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파도에 성낸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고요. 별들이 울고 모든 이런 것이 있으면서 바다의 파도가 성난 소리를, 이건 바다에서 해일이 지진이 일어나게 해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란 중에 빠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하죠.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그럼 지구 내부 청상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지구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불. 그럼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에 물로 넘쳐 멸망하였습니다. 하늘의 땅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받아 아는 사람은 멸망에 보존하게. 그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심판하게 뒀다. 이걸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지구가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자, 3장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물이 들어.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주님의 재림하면 마지막 심판은 불로 다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불심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이거가 끝나야 천년왕국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천년왕국이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무천년설은 안 맞아요. 여기가 천년왕국이, 여기가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 안 맞아요. 이게 지나가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거룩한 한실과 경. 그러니까 네가 이런 것이 올 거야. 그러면 이런 걸 올 거야.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못해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떨어지고 물질이 뜨고. 너는 어떻게 냐? 네가 간절히 뭘 하라? 사모하라. 근데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살 수 있다는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결단.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부귀영화 그것도 뭐야?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맞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종말에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두 증인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럼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말의 사건은 회개 운동을 일으킨 두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을 다시 부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1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약색도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봐.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 이걸 보는 사람,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된다? 불심판이다. 아멘. 지금 그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 부흥사들이 오면 불심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불심판하는 사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가 잡는 거예요. 심판은요, 지금 제 설교를 통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육신에 가면 안 돼. 지옥 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늘 이걸 얘기하잖아요. 매 시간마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바로 쓰셔야 됩니다. 바로 쓰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널 책임지게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네 죄? 아유, 관계없어. 진홍 같은 거, 주홍 같은 거 관계없어. 내가 신눈처럼 양털같이는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지구의 대폭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구의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같이 보면 여섯째 인을 일곱 대접 중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으로 지구 자체가 파멸되는 걸 의미한다. 이 저주받은 땅에 근본적으로 파멸되어 새하늘과 새 땅인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은 뭐야? 이 땅은 사단에게 다 뺏긴 거잖아요. 여기다 세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엔 사단이 있다 없다? 마귀가 없어요. 무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정에 집어넣었다 천년이 차기까지 어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엔 마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긴 죽음이 있을까? 죽음도 없어요. 아픔? 없어요. 누가 있어 아픔이 온 거예요? 사단이가 있어. 이 땅은 사단이가 있어 온 거예요.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해산의 고통도 없어. 해산의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은 이 저주가 없는데 이 저주를 파멸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이 지구의 심판은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 폭발하게 된다. 세 갈래로. 지각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폭발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며 세계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 그러고요. 해가 청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구의 폭발로 인해서 일어난 형상이다. 양상이다 그 말이고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이 흔들려 선익은 과일이 떨어지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천지지변이 인해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현상이 일어나다. 그리고 지구는 불바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각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습은 심판의 불덩어리에 죽어가면서 외쳐내는 처절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이고요. 이것이 마지막 지구의 대폭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지구의 대폭발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그날에는 하늘의 소리가 날아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루는 풀어지니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고 풀어지며 땅에 물질로 녹아지거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지구의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은 그럼 지구에 뭐는 주님이 올 때 불바다가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요. 붕에 우리는 한국이 경건했을 때는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회개복음 많이 외쳤어요. 근데 지금 회개복음 자체도 외치질 않아요. 전부가 성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인데 그 신호라는 얘기죠.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모두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어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가 복이나니 때가 가까우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첫 장이 중요하고 마지막 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 첫 장이 어디에요? 성경이 제일 못째 첫 장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이에요. 1장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와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에다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령이 됐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그거를 우리가 산령이 됐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산령이 돼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걸 회복한 거예요. 완전히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는데 우리는 모르다 예수님 한 걸 찾아가는 믿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서 마귀를 멸한 걸 말씀과 믿음으로 찾아가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 설교는 아주 간단해요. 성령 받아라.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가 그분이 인격체시다. 네가 진짜 들어와야 된다.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르면 여러분이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서 가시면 이제 마귀가 기다릴 거예요. 집에서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기다리고. 네가 마귀한테 그전에 뭐 여러분 부흥회할 때 그만 안 느끼지 못하세요? 그럼 마귀가 쏟을 거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이놈의 마귀가 기다리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내 속에도 마귀가 있다라고 인정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거부터 인정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내 자아의 마귀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싸움도 별거 아니고 갖고 싸우잖아요. 다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자기 근데 자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러면 승리하시고요. 누구와 같이 동행하시냐? 교회 왔다고 해서 이제 난 성령이 빠이빠이 나 갑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분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하고 같이 가세요. 여기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여기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렇다니까요. 여기 교회만 주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 다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네, 다음 주에 또 올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리고 가지 마시고 그분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같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습 봤을까 안 봤을까? 내가 항상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안 봤을까? 마귀는 다 봤어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철천지 원수이는 마귀가 그놈의 도둑놈이에요. 아니 마귀는 도둑놈이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도둑질하려고 그리고 여러 물질도 도둑 맞고 여러분 저주로 도둑 맞는 거예요. 이놈이 도둑놈이야. 이 도둑놈을 이기려면 누가 이겨야 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겨야 돼. 그분과 같이 가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분과 같이.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갈 텐데 이제 집 앞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게 목사님 오늘 말하는데 마귀가 기다린다는데 어느 놈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가세요. 항상 대비하고 가세요.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이게 마귀의 싸움이 우리는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 있는 마귀가 쓰는 도구야. 이게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뿐이 없어요, 여기.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가는 겁니다. 예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지면은 도둑 맞는 겁니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회복해서 찾아주러 오신 거예요. 이걸 찾아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봐서 한다면 성령이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없나이다. 솔직히 고백해. 진 건 진 거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요. 뭘 할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버렸어요. 그냥 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기도록 주님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거. 할렐루야.